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제 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일평생 진실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살았느냐?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웃을 많이 도우면서 살았느냐? 아닙니다. 많이 돕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털렸구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옥으로 내려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광채가 비치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지도 못했고 나아가서 깨끗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웃을 많이 돕지도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전부 그대로가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믿었었고 내가 자신을 위하여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저 사람을 변호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문이 천국길이 환히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깨었는데 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넘길 꿈은 결코 아닙니다. 이 꿈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이요 실제를 지금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서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본론과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바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서대반 집사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나 베드로 사도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나 그 차이에는 별로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거의 대동소이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동분서주할 때 이미 바울 사도는 서대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다 들으면서 바울 사도는 서대반이 죽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서대반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서 서대반의 설교 내용과 같은 똑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충분히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냐고, 술 주정뱅이였던 주제에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느냐, 비웃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못된 거짓과 온갖 술수로 살던 때가 엊그제인데 내가 그것을 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보고 있었는데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힌다 말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고 돈만 있으면 인생을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던 당신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비아냥거리는 사람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과거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붙잡아 매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과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어야 하고 출발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과거가 있기는 있어도 용서받은 과거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과거에 실수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 못된 성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이 주는 생각이고 어둠의 세력이 주는 환경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자신의 과거의 행동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할 이유도 없고 과거를 생각할 가치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내 과거는 정말로 자랑스럽다, 떳떳하다 이렇게 말을 하실 분 계십니까? 지난 일이 여전히 괴로워하고 그 괴로운 것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어제의 일이 나를 올가매어서 내일을 담을 쌓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눌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의기소침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거나 우연히 오셨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졌었고 그 예언되어진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번역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무엇이고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면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을 한꺼번에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셨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셨다가 아니라 보내셨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분,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 귀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매주일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을 보게 되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죄를 하나도 찾지를 못했었는데 알지 못해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공부는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는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믿음을 속이고 있고, 몰라서 친구를 죽이기도 하고,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온 그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가족도, 몰라서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지 못해서, 정말 몰라서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고도 남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만 공부했던 자들이 몰랐을 리 있습니까? 밥을 먹고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고, 종교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율법사들의 구미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신앙 스타일에 동조해주지 않는다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신앙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칼라 속에 넣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 신앙의 입맛에 맞도록 내 활동의 범주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두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인 사실들을 그대로 몰라서 이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알아서 죽였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이 몰라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다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해야, 알지 못했다고 해야, 그래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저들이 안 그랬을 거야, 몰라서 그랬는데 용서해 주어야지,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제 무슨 죄를 지었었고 내가 어제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십니다. 안 보신 척 하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척, 하나님이 보신 척 하게 되면 내가 미안해 할까봐 그런다는 것이죠.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래서 내가 몰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몰랐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에 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하나님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받은 기쁨으로, 자유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죽었다가 살아난 증인들, 자기를 포함해서 여러 많은 증인들을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33절에서 36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절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했던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은 죽어서 썩어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9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는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의미로 29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쫓겨가야 했습니다. 고난 받으실 때는 끌려다니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는 노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실패의 인생으로, 끝없는 나라가 떨어지는 그 인생,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인생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도망가 보신 적 있습니까? 혹 신앙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존심 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는 오해로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아 보셨습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한번 안 받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것을 결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손해본 것, 좀 희생해본 것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속해 있는데 무엇이 불안해 하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이 바울 사도 일생의 전부였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가정이 있고 부모,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 순교하자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복음 들고 나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존심이 좀 상해도 오해를 좀 받아도 분이 여기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한번 채워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손해를 좀 보고 희생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설교를 매듭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온 사람들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힘입어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전하는 이 구절은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너희에게 죄 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지금 죄 사함이 선언되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 사함이 뭘까?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의미로 죽음으로부터 썩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죄사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썩음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3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썩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썩음을 가져오는 죽음을 이겼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싹시 사망인, 죄의 싹시 죽음인 원인, 그 죄의 근세를 이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지금 죄와 썩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있는 죄 사함이 너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아무리 율법 가운데 살아도 누구도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썩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34절, 35절, 3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 썩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믿음을 믿는 우리가 어렵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헌금 액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순서에 따라 찬양을 부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축도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여기저기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이런 섬김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섬김도 봉사도 필요 없다 말씀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는 이 구원에 근거하여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힘입어서, 누구를 힘입어서 이 힘들고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갈 동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힘입어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쉼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를 힘입어서 살기 위함인지 이제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야 남의 나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이민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저들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저들에게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내 인생의 철학이고 내 삶의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사실 우리는 늘 알고 있었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